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 가운데 밝고 환한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오늘은 너 지금 누구 찾아가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1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용도 열왕기상 연장선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왕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스토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막강했던 왕조 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는 아모리 왕조의 일원이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죽음 후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기록으로 열왕기하 1장이 시작됩니다.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종속국이었던 모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의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합니다.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파리 모양의 우상이거나 혹은 그 당시 많은 병들이 파리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질병을 막아주는 신으로 섬겼던 우상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주인공인 아하시아 왕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입니다. 본래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와께 붙잡힌 인생이 되는 것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는 우상을 붙잡은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망가져버린 아하시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압의 반란이나 사고로 인해 병에 들린 것도 하나님의 간섭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사건, 사고, 질병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의 흐름상 이 상황은 우상 숭배로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자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사인의 한 형태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엘리야를 통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예언에 화가 나서 아하시아가 군사를 보냈을 때 2번이나 불로 태워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직접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이시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띤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 엘리야임을 바로 알아챈 것을 보면 하나님과 엘리야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아버지 아합과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와 같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도 익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저 많은 신들 중 하나 정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듣거나 경험한다고 해서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지만 믿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저를 치유 사역자로 부르실 때 먼저 제 몸에 있는 질병을 고침받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고 계속 재발되는 고질병들이나 현대의학적인 방법을 써서 오히려 몸이 더 상하게 된 상황에서 오직 기도로 병이 하나 둘씩 낫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항상 긴 연휴 기간이나 주말에 응급실 밖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프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병원이 정상 근무를 하는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병이 낫게 되는 경험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를 경험하며 치유 사역자로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저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참 치유자 되신다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 자신이 하나님의 치유를 정말 많이 경험하고서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고치신 거 맞나? 우연하냐? 그러면서 쉽게 믿지 못하는 정말 믿음 없는 자라는 사실 또한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깨우치시며 세상의 의사도 약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지 않는 참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묵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찾아올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으십니까? 오늘 아하시아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액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신 이 말씀은 곧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또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상담가요 해결자이심을 기억하며 어려움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명해 보이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애쓰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